먼저 에스겔서 3장 17절을 먼저 이거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또 그리고 2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기민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와 함께 말하는 주의 종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주의 종은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에스겔을 택하셨어요. 무엇으로? 파수꾼으로 택하셨어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이란 바로 오늘날은 이제 주의 종을 말하고, 파수꾼은 하나님의 그 직무가 자기 백성들을 경계하고 또 그리고 잘 이끌어서 적에게 노출되지 않게 또 악에게 빠지지 않게 독려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선에 세우는, 의에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직무를 받았어요. 파수꾼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화하는 자예요. 오늘 그 주의 종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특별히 이 같은 사명은 구약 때 에스겔을 통해서 또 구약의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고, 또 신약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명하신 분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에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공생의 기간이 있었어요.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를 눈으로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그리고 늘 같이 동거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 또 예수님 본 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 속에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그런 종들에게 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원래 인간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 속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존재였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네피시하야라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과 사람과 연합해서 한 존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최고의 도덕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선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출애굽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곧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명하셨는데 곧 예수님을 지칭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택한 그런 제자들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이나 또 지금 현재 주님은 한편 보좌로 올라가셨고 지금 주님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지경 가운데서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 삼는다 했을 때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혜사 그가 너에게 오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 곧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명이 있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복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사람이 죽으며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다. 라는 것이 복음의 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죄 종들은 자기 자신 속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와서 계신다? 우리를 거처로 삼고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 그리고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영이시다. 영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존재예요. 그 존재가 결국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았던 육체의 생명이 있는데 이 육체의 생명은 지금 우리 서로가 눈으로 봅니까? 보지 못합니까? 눈으로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의 생명,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그 거듭난 친구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는 자들 속에 주인으로 와서 계신데 자 그리스도인이 거듭난다라고 말했을 때는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인 삼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이제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보면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얻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 성령은 누구냐? 오늘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9절로 쭉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통달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계시면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삭이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말을 걸어오셔요. 새롭게 피조된 내 영혼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자녀로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내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한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되었다?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기 풀기 나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상한 족속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모든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이고 요한복음 5장 39절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38절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 했다면은 곧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그런 책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다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신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달리 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곧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그 이해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이다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느냐? 묵시가 없다. 이거예요. 묵시. 다시 묵시 그러면 이제 계시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계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말씀을 딱딱딱 생각나게 떠올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말해요. 오늘 여기 에스겔서 13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큰 목소리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156쪽.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아모스 3장에서도 보면 자기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절대 일하심이 없어요. 일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자기 종들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쥐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고 그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게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에스겔서 13장 1절로 4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은 거짓 선자들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에스겔서가 아까 3장에서 보았지만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에스겔서 1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그 연구한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어떤 학설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교의를 만들어서 결국은 사람들을 그 교리 속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탈취하고 도둑질하는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있다? 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6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르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줄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헛된 말하는 그런 자들은 헛된 묵시를 보면 거짓 것을 점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산으로 도망가게 하고 들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실을 그대로 답습하도록 결국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실하는 것이 비슷한, 동일한 그런 평강이 없는, 여기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거짓 선자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는 유혹을 당해서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죄를 범했다. 다 천국 간대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과 요한복음 8장 21절과 24절과 34절 35절에 누군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숨고 나에 가는 건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 죄를 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정해서 사람들이 그 카테고리에 다 가둬놨어요. 이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길로 잘못 들었기에 가르치는 자들이 결국은 유혹하는 이제 아가서 2장 15절 거기에 보면 우리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제 솔로몬이 이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추인사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에 절을 붙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서 이제 결실할 뭐가 폈다? 포도나무 꽃이 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여우가 들어와요.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꽃이 펴서 이제 열매를 맺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종, 파수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꽃 피면은 뭐예요? 여호가 와서 그 꽃을 따먹으려고. 그래서 믿는 백성들을 다 뭐예요? 저도 천국 가지 못하고 또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싹스를 분질러 버리겠다는 이 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그와 같이 흉악한 자들이 유혹이나 미혹이나 탈취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가 곧 뭐예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10절 거기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거짓 선자들이 거짓말로 이 사람들에게 뭘 준다? 자유를 준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자유는 뭐냐?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 가운데 행하도록 그렇게 겨우 육체의 정욕에서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이제 막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 맺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을 뭐예요? 탈취해라. 싹을 분질러버리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실체들이 곧 거짓 선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쫓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처음 믿지 않았을 때도 더 힘든 그런 지경에 빠진다고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또 성도들에게 무슨 사업을 한다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탈취한다든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일점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다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그 말씀은 뭐예요? 왜곡하고 또 그리고 회방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진리의 첩경을 가지 못하도록 변질시키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결국은 거짓 선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에서 떠나야지 되고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돼요. 뿐만 아니라 파수꾼은 오늘 에스겔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하게 된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고 화목해 하는 뭘 받았다?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혼자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가거든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를 받았어.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는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육체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다시 종의 멍에는 결국은 육신의 목숨을 이 세상에 있는 자기 그 악한 생각 이런 것을 다시 주인 삼아서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율법의 정죄받는 육신의 목숨, 옛 남편을 다시 마음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게 되면 옛사람 모든 죄, 옛 남편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아직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끝을 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서는 늘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뭐가 된다? 우리의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가졌잖아요. 마음을 가졌잖아요. 이 모든 영혼과 마음은 곧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골로새서 3장 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된다? 새롭게 된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에베소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이사야서 51장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내 백성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내 백성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계시면은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예레미야 50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게 하셨는가? 예레미야 50장 20절. 페이지 1135쪽.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데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을 받았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뭐가 없게 하신다?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시편 30편 1절과 2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모든 말씀에 정죄를 당치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뭐예요? 다 순종해서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꼭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은 자? 천국 백성으로서 남은 자. 구약 백성들 가운데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사한다, 죄를 사하고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용서받는다 했을 때 죄를 찾아도 발견치 못하고 그리고 죄가 없겠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한 그 결과가 이렇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죄를 어떻게 해요? 찾아도 있다 없다? 발견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는 무관한,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무죄한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그렇게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거고, 신약에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나를 따르는 그런 자들은 어둠에 다니거나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얻고 빛 가운데 다닌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와 같이 죄를 찾아도 없겠고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곧 뭐예요? 로마서 이제 6장 7절에 보면, 6장 6절에 보면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로움이 멸하여, 이 모든 죄가 다 멸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느냐. 이런 죽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었다? 의롭다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우리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셔서도 아무리 죄를 찾아도 없고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과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님 삼은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이 때문에 요한에서 3장 6절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는 건 저쪽 동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대한 백성들을 세워서, 그 종을 세워서 종과 함께 계시면서 종을 어떻게 해요? 죄와는 상관없이 딱 만들어서 그렇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사람들에게 독려하는 것,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고, 오늘날 이 시대는 저를 일상시교회 성도들의 파수꾼으로서 또 종으로서 세워서, 그래서 늘 동일한 그 믿음 가운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과 함께 이런 그런 자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전하는 자의 입을 여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문 에스겔서 3장 27절을 가보도록 했습니다. 페이지 1154쪽.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그 에스겔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범죄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교만한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패역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럴 때 여기 26절에 보면 내가 내 혀로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덩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의 입 있잖아요. 입의 주인이셔요.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의 어디에 계신다? 마음에도 계시지만 입에도 계셔서 입을 함부로 놀려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돌이키게 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가 있으셔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마음속에 흉악한 마음 꿈꾸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의 입에 뭐예요? 입에다가 채가를 물기도 하시고 그리고 입천장에 아주 붙게끔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의 생각과 마음과 몸과 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27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에 뭘 연다? 입을 연다. 입을 열어서 참 진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 전하는 복음 이 입을 장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해야 될 것을 그 제목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필링으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딱딱 떠올려 주신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종에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 뭐예요? 누구에게 주라?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집사람들에게 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서 그들이 그 양식을 통해서 견고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59장 26절. 페이지 1040쪽.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힘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두셨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중간에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 위에 있는 나의 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다가 힘을 두셨다. 성령을 두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현재 성령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또 성령은 우리 내면 가운데 와서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그런 자들에게는 뭐예요? 네 입에다가 뭘 두었다고 그랬어요?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다 뒀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하면요 순간순간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총알같이 날려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을 뭐예요? 돌이키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악을 돌이킨 그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죄의 종들에게는 그 입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죄종의 그리고 성도들의 어디에 계신다? 마음과 입에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입술을 벌려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심판당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경계를 하게 하고 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도록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한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마음에 할 일을 베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파수꾼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파수꾼은 죄인들에게 분명하게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 또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에서 떠나서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다? 죄를 도로 품었어요. 이게 갈라디아 2장 18절에 나와요.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저버리고 헐어버렸던 율법을 세워서 스스로 정죄를 당하는 이런, 다시 말하면 의인이 됐다가 그 의인된 명분과 신분을 저버리고 다시 개와 돼지처럼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씻었던 그 더러운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시 취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수꾼은 어떤 사명을 가졌냐? 먼저는 죄인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줘야 돼요. 만약 죄인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 죄를 돌이키지 않게 되면 그 돌이키지 않은 죄값으로 죄인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죄인들에게 너 죄 있다 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서 핏값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인들에게 너 죄 있으니 이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못 받고 천국에 못 가. 이걸 말해주잖아요. 그러면은 파수꾼은 아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죄인이 있잖아요. 죄인이 그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그리고 죄를 돌이키잖아요. 그럼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이와 같은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찾아보십시오. 아까 우리 에스겔서 3장 이게 에스겔서 3장 그리고 18장 33장에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다 있어요. 다 찾으셨어요? 에스겔서 3장 18절은 1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권태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렇죠. 또 19절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조화가 말씀드린대요. 그래요. 악인에게, 그 죄를 범하는 죄인에게 반드시 죄가 있다는 것은 알리고, 이 죄가 있으면은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가. 이걸 말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말 안 하면은 피값을 파수꾼에게서 찾는데. 근데 이걸 말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듣고 그 악인이, 그 죄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인은 그 말의 결과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죽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가 그걸 듣고 회개하면은 그 영혼이 살아난다. 그리고 파수꾼도 모든 참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33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20절과 21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그 위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친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 있는 데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면 그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의를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건 아까 그 악인들을 말씀하셨던 말씀과 이제는 의인들이 범죄했을 때 전에 의를 행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야?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의인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의롭게 사는 이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실존적인 그런 존재들이 의인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으로 치우쳐 떠나가잖아요. 그럼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파수꾼을 통해서 죄악으로 흘러 떠내려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장이라든지 그 12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돌이켜야지. 그리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죄를 범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교육하라 명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 그가 돌이켜서 죄를 범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지내게 되면 그의 영혼이 살고 파수꾼도 산다는 거야. 죄종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종이 할 의무가 얼마나 많아요. 죄인들은 죄를 버려라 이걸 말해야지 되고, 의인들은 다시는 이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 마귀한테 통하지 마, 이걸 부지런히 말하는 그런 자가 누구예요? 죄족이에요. 파수꾼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뭐냐? 죄종 가운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실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치우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기 때문에 죄의 종에게는 하나님 함께 계셔서 항상 의로운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권면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구약에만 있느냐? 사도행전 20장 26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죄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의인들은 타락하면은 죽는다, 버림받는다, 이걸 말해줘야 되는 것이 죄종들의 사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명을 저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목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24절부터 26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로 26절 27절까지 시작. 나의 탈격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니 모든 사람이 너희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바울 사도는 이제 복음 사역을 이제 많은 마게도니아 지역을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꺼리지 않고 다 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악인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가 여전히 있어. 죄 있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해. 이걸 정확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또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결코 이 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걸 명백하게 증거했어요. 만약 의인이 범죄하면 거듭나서 천국 갈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돌아서면 결국은 죽는다 라는 말을 분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밀레도라는 그런 섬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너희에게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증거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 속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교육하고 듣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에베소 4장 21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3절이라든지 고린도후서 13장 그 3절에서도 보면은, 2절과 3절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도 자기 속에 계신 아버지의 말을 전했다라고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리고 바울 사도도 역시 그렇게 자기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한다 라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나 예루살렘 그 교회 에베소 그 장로들, 이때 장로는 그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 내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21장 거기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귀신 내쫓는 거 보면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라. 그래서 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전파했고, 그러나 이제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왜냐면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이제 순교당할 거를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별 선고를 하는데 요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역자의 그 직무를 받았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셔서 화평케 하는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막힌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이런 직책을 다 감당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런 말을 하면 뭐냐? 아까 에스겔서 3장에서도 또 18장에서도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악인, 죄인들에게는 죄가 있다고 말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또 거듭난 의인이 타락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 가운데서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걸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리낌이 없이 골고루 다 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이는 내가 꼬리 잡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부탁받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사명을 뭐요?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 주님의 명령을 이제 증거하는데 오늘 이제 에스겔서 23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와 말할 때 죄종은 말할 때 하나님이 함께 말한다는 거예요. 말할 때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여러분 제가 증거한 모든 말이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듣기 싫은 그런 사람들은 패역한 족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족속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심상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쫓을 천국 가길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해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뭐냐? 주의 종이 권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함께 계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게 될 때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듣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누구에 대한 순종이다? 그 순종과 복종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 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가 주와 함께 말하는 주의 종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라고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부모, 형제, 혈족들과 자녀들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